아들이었습니다마는 첫째 아들도 원래는 첫째 아들이 장자의 유업을 물려받아야 됩니다마는 첫째 아들이 그 자격을 상실하고 둘째와 셋째도 또 그 자격을 상실하고, 그래서 유다 넷째가 이제 야곱의 장자의 대를 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형성된 12지파 가운데에서 특별히 유다 지파는 장차 다윗으로 이어지는 왕조의 그 가문으로서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명예로운 지파가 유다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스라엘 가셔서 12지파가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사람 아무나 붙들고 무슨 지파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아마도 유다 지파라고 대답을 할 가능성이 90%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늘 역대상 2장에 기록된 유다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자손들에 이르는 이 유다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소위 이 유다 지파가 뒤에 이제 다윗 왕이 탄생을 하게 되니까 왕족이거든요. 그 다윗부터 쭉 이어지는 왕족이 유다 지파인데, 이 왕가라고 하는 가문의 족보에 설마 이런 일까지 있었을까? 첫 번째는, 또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을 왜 여기에 다 기록을 해놨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부끄러운 그러한 이야기들이 이 유다 지파의 족보에 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다가 족보를 기록을 할 때 우리 집안에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었어 하는 것을 기록할 목적으로 족보를 기록을 하지요. 반대로다가 우리 족보에는 이렇게 부끄러운 사람이 있어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족보를 기록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족보를 그런 눈으로 보면 참 부끄러운 족보이고 부끄러운 역사이고 부끄러운 가문일 수밖에 없는데, 만약 유다의 족보가 여기서만 끝난다면 아주 최악의 족보이지만, 이 유다 집안의 족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 부끄러운 것들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일이 있었다. 이 가문 안에 이 부끄러운 역사를 다 감추고도 남을 만한 놀라운 일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의 유다 자손을 통해서, 유다 족보를 통해서, 이 유다 계열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사실이 바로 놀라운 일입니다.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유다의 자손을 통해서 다윗이 나오게 되었고, 그 다윗의 뒤를 이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부끄러운 역사에, 부끄러운 가문에 빛나는 가문, 빛나는 역사가 되었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하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12아들들 이름이 쭉 나옵니다.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gad과 아셀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이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했다 하고 1절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지 않고 새 이름, 야곱의 새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이렇게 된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어떻게 시작을 됐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다음에 1절, 2절 이렇게 지나고 3절에 보면 이제 그 12아들들 이름이 쭉 나왔으니까 그 아들들 순서대로 첫째 아들은 하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 이제 소개 방법이잖아요. 근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게 누구냐면 유다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는 제일 첫째 형 맏형 르우벤도 어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이 12아들들 중에서 제일 출세한 아들이 누구냐면 요셉이거든요. 그 출세한 아들도 앞세우지 않고 누가 제일 먼저 등장을 하는가 하면 유다가 제일 먼저 등장을 이제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12아들들 중에서 누가 지금 최고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가 하면 유다가 그 중에 최고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너무 열심히 연구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다 성경만 보시고 계시는데 그 말씀은 귀로 듣는 것 같죠. 말씀은 눈으로 듣는 겁니다.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말씀은 듣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유다를 제일 앞세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지금 유다가 12아들들 중에서 가장 앞세울 만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앞세우고 있는 유다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내용들을 보면 뭐 온갖 얘기 다 갖다 붙이면 됩니다. 부끄러운 역사라고 볼 수도 있고 엉망진창이라고 할 수도 있고 최악이라 할 수도 있고 구제불능이라 할 수도 있고 소망이 온갖 부정적인 얘기를 다 갖다 붙이면 유다의 족보의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엉터리 지파, 문제가 많은 지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가장 으뜸이 되는 지파가 되었고 가장 존중받는 지파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약에 내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찾아오지 아니하셨다면 나 역시도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다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망가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심으로,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심으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소망이 있는 인생이 되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고 버림받지 않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3절에 이렇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로와 오난과 셀란이, 이렇게 일단 아들이 3명이 있었어요. 에로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이랬습니다. 일단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유다에게 있었던 그 세 아들 중에서 그 첫째 아들은 결론이 뭐냐? 에르인데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죽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얼마나 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에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평, 어떤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어떤 사람 그러면요, 아무개 그러면은 예쁜 사람, 아무개 그러면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아무개는 착한 사람, 아무개는 나쁜 사람,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데 에르라고 하는 이 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뭐라고요? 악했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것이 여기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을 정도로 악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들이 오난이라고 하는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이 악해서 죽었어요. 둘째 아들도 결국은 자기의 이익을 생각을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또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들 셋이 있었는데 첫째 죽지, 둘째 죽지, 이제 셋째가 있는데 이 셋째를 본래 유대인들의 그 이제
그 전통, 뭐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습니다만은 이제 구약의 전통에 보면 이제 첫째가 아들이 없이 죽게 되면 그 둘째와 다시 또 둘째가 취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여튼 그 설명이 깁니다만은, 근데 셋째가 아직 어리고 뭐 이런저런 상황이 있었습니다만은 뭐 또 셋째에게 주기도 또 약속을 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참 아주 기가 막힌, 이거 뭐 입에서 말하기도 힘든 아주 불미스러운 일, 이 시아버지 유다하고 그 며느리 다말하고, 그것도 뭐 알고 그런 건 아니고 모르고 어쩌쳐서 그랬습니다마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벌써 한 집안에, 아무개 집에, 김씨 집안에, 이씨 집안에, 박씨 집안에 이런 얘기가 있었더라 하면 이거 어디 가서 얼굴 들고 얘기할 일도 아니고 입에 올릴 얘기도 안 되는 정도로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아들 셋 중에서 아들 둘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죽었고, 그 아버지 유다는 참 남 앞에서 얘기하기도 어려울 만한 그러한 아주 희한한 일을 또 해서 그 와중에 또 자녀를 둘이나 또 낳게 되고요. 쭉 넘어가서 7절에 보면요, 부끄러운 역사가 계속되는데 7절에 보면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여기서 아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지게 되고 싸움에 나갔던 젊은이들이 다 죽어나가는 일이 생기고 이스라엘에게 근심이 되고 괴로움을 주었던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는데, 그 아간이 여기서는 이름이 아갈이라고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취하다가 자기는 조금 유익을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공동체 전체에 큰 해악을 끼쳤던 그 사람이 바로 어디 출신이냐면 유다 지파의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이것을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안을 들여다보면 온갖 종류의 역한 냄새들이 이 지파 안에 가득한데, 근데 솔직히 우리가 따져보면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 유다 지파만 이랬겠는가. 우리의 인생 역시도 내 이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장 죽일 수밖에 없을 만큼 악한 존재였고, 남들 앞에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존재들이 사실은 우리 각각의 존재들이고 그러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 유다가 살던 시대에 자기 며느리하고 동침하고 자식까지 낳는 이런 기가 막힌 악을 창조해 내었지만, 인류가 말이죠, 점점 지나가면서 점점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선해져 가는 것이 아니고 점점 악해져 가는 것 같아요. 이전에 듣도 보도 못한 죄악들을 창조해내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 뭐 TV 뉴스만 보면 딥페이크 이야기가 나오는데, 뭐 하여튼 새로운 범죄를 어떻게 하든 새로운 범죄를 갖다가 만들어내려고 하는 그 창조의 능력이 우리 죄악된 인간 가운데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과정을 거치고 고등학교 과정을 거치고 꿈에도 소원이 서울대 가는 거 아니에요? 꿈에도 소원이 서울대. 근데 서울대에서도 범죄 집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뉴스에 나오는 걸 보면 서울대가 우리의 소망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는 말이죠, 저 어린 것들이 뭘 알까 싶은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벌써 일반적인 성범죄가 아니고 조직적인 성범죄가 일어나고 하는 것이 뉴스에 나오는 것으로 보면
우리 인류가 얼마나 악하면 이런 존재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에 몇 번 안 나옵니다. 이 긴 성경 창세기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손에 꼽을 만큼의 하나님이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손에 꼽을 만큼밖에 안 나오는데, 그 몇 번 중에서 대다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참 좋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도록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 우주 안에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제일 먼저 퍼뜨린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우리의 인생들입니다. 여러분, 이 산에 있는 숲에 나무가 있고 풀이 있고 돌이 있고 계곡에 물이 흘러가고, 여러분 1년 지나고 가보면 어떻습니까? 10년 지나고 가보면 어떻습니까? 깨끗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10년을 내버려 두면 10년을 지나는 동안에 본인도 더러워지고 주변도 더러워지고, 이것이 바로 인생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악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쉬고 하는 일이 더럽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온갖 악을 드러내고 때로는 그것을 감추고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을 감추지도 못하고 드러내고, 어떨 때는 보라는 듯이 드러내고 역겨운 냄새, 죽어가는 냄새를 풍기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더러운 인생, 추한 인생,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악한 본성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인생들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던 그 거룩한 본성을 회복하도록 하셨고, 그 거룩함에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인류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그야말로 죽고 죽이는 약육강식의 세상이 되었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21절 쭉 넘어가서 말씀을 보면, 그 후에 헤스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비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이 얘기는 60살에 처음 결혼한 건 아니고 60살에 새 장가를 갔습니다. 그래서 60살에 장가들어서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여기서 너무 지금 자세하게 연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헤스론이라는 사람이 늦게 장가들어서 여차저차 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23절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수굽은, 그 헤스론이 60세에 장가들어가지고 이제 수굽을 낳았는데, 수굽이 어떻게 됐느냐? 야일을 낳았고, 낳고 낳는 겁니다. 헤스론이 60세 장가들어서 낳고, 또 수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23성읍을 가졌다. 그냥 여러분 넘겨 짚어도 됩니다. 이만하면 대략 느낌적으로 참 성공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은요, 잘 나가는 중소기업 23개 정도를 경영하는 사장님이 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쯤 되면 아주 이제 세상적으로다가 잘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23절 계속 넘어가면, 그슬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을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복잡하게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 서로 뺏고 뺏는 이 관계가 먼 남남이 아니라 한 할아버지를 두고 있는 저그들끼리 남에게서 뺏은 게 아니라 서로 성을 뺏고 뺏기는데 그 관계가 서로 남이 아닌 그 일가 친척에 해당되는 그 상황 속에서 서로 뺏고 남의 것을 양보 없이 뺏고 뺏기는 일이 있었다. 이것이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본성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라면 어찌하든지 남의 것을 뺏고 남이야 희생을 하든 남이야 피눈물을 흘리든 남이야 죽든 그리고 그 대상이 누구가 됐든지 간에 심지어는 일가 친척이 되었든지 아니면 형제지간이 되었든지 간에 양보할 것 없이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뺏는 것이 유익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물론 동물들 중에도 보면 같은 종족을 죽이는 경우가 없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어떤 사마귀 종류 중에서 보면 서로 교미한 다음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만은 근데 그것은 생존을 위한 그리고 종족 보존을 위한 본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욕심 때문에 종족을 죽이는 것은 우리 인류밖에 없다고 하는 사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내 욕심을 위해서 남보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못할 것도 없는 존재가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런 인생이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서로 죽고 죽이는 뺏고 뺏기는 그 비참한 삶의 역사를 우리는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인류 역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평강의 왕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을 가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여기서 봐야 될 말씀은 뭐냐면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넘어가 34절을 보면 세산은 아들이 없고 조금 전에 세산의 아들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알레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세산의 아들은 없고 딸뿐이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계속 보면 압니다.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35절 넘어가면 그 다음에 세산이 딸을 그 종 아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산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들이 없었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자기의 대를 이어서 대를 잇는다고 하는 자기의 존재를 남기고 싶은 것인데 그 대를 잇고 싶은데 그 간절한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이 들어간 이 가문을 이어가고 싶은데 아들이 없으니까 딸을 이방인의 종과 결혼을 시켜서라도 자기의 그 존재를 이어가고 싶은 것, 이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리는 이 마지막 바람, 마지막 안간힘, 어떻게 해서든지 내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생들의 본능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요 42절부터 보면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데 42절로 넘어가면 이렇습니다.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10의 아버지. 여기서 10의 아버지요 했는데 10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근데 이제 그 사람 이름에 따라서 지역 이름을 붙이는데 여기서 10의 아버지요 하는 것은 10이라는 사람의 아버지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 10이라고 하는 성을 만든 그 도시를 만든 사람의 시작이 바로 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얘기고,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도 사람 이름이긴 합니다만 여기서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성,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을 만들어낸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다. 그래서 사람의 그 본능이 무엇인가 하면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이방의 종을 통해서라도 자기의 대를 이어가고 싶은 것이고,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어디에서든지 간에 이 성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지역에다 이름을 붙여서라도 그 이름을 이어가고 싶은 것이, 이것이 죽어가는 인생들의 마지막 발버둥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이렇게 허무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내 존재를 남기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이름이 여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엉망진창인 이 인생에, 소망이 없는 인생에, 죄악뿐인 인생에 이대로 내버려 두었다면 그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어지십니까? 이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저절로 되어진 일이 아니라 이 인류의 수많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도록 성령을 여러분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으로 믿어지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능곡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부목사로 목회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 초년 시절인데요, 30 간 넘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북쪽 지역에, 아마 능곡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터인데 일산 하면 아시는 분들이 많을 터인데, 일산 바로 옆 동네, 옆에 붙어 있는 동네가 능곡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었는데, 이 능곡에 참 아주 선량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김순남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셨는데, 이분이 참 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는 원래부터 처음부터 동네 소문난 부자였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부자였는 줄 알았더니만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을 때 결혼하기 전에 남의 집에 머슴을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키도 작으신 분이에요. 키도 작으신 분이,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머슴도 여러 가지 형태의 머슴이 있더라고요. 그 집에서 말하자면 24시간 먹고 자고 하는 그러한 머슴이 있고, 출퇴근을 하는 머슴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주인집에 일을 하고 저녁이 되면 퇴근하고 자기 집에 가서 잠을 자는 이제 머슴 형태인데, 이분은 그 출퇴근하는 머슴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난하면 남의 집 머슴을 사는 겁니다. 살 방법이 없으니까. 이분이 한이 맺히는 거죠. 한이 맺히는데, 이분이 1년 동안 이제 머슴을 살고 그 품값을 받으면 이를 악물고 다른 데 쓰고 싶은데 그 돈을 절대 쓰지 않고
땅을 사는 겁니다. 땅에 한이 맺히는 겁니다. 내가 남의 집 머슴을 사는 거는 땅이 없어서, 내 땅이 없어서. 근데 땅이요, 위쪽에 있는 노는 싸고 밑에 노는 비싸고, 왜냐하면 비가 오면 아래쪽으로 물이, 제일 위에 있는 노는 지금이야 뭐 양수기로 퍼올리거나 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하늘에서 비가 안 내리면 여기 농사가 안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욕심이 있으니까 많이 사고 싶으니까 저 위에 있는 논을 사는 거예요. 농사는 안 돼요. 근데 땅에 욕심이 있으니까 위에 있는 땅을 사는 거예요. 밑에 있는 땅은 물이 흘러서 어떻게 물이 흘러갑니다만은 위에 땅은 농사 지을 수가 없는 땅인데, 여름에 막 가물 때 말이죠. 이제 모내기는 해놓고 비가 적당히 와야지 이 뭐 심어놓은 놈들이 고개를 들고 살아갈 텐데, 모내기를 했는데 그러고 나서 높은 땅에 있으니까는 물은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뭄이 들어가지고 바싹바싹 말라가는 정도가 논 바닥이 갈라질 정도로다가 쩍쩍 갈라질 정도로다가, 그러니까 낮에 하루 종일 주인집 가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지게질하고 장작 패고 그 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해가지고서는 여기서는 이제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자기 농사를 해야 돼요. 낮에는 주인집에 품을 팔았고 그 자기가 어렵게 매년 사놓은 땅에 농사를 퇴근하고 그 밤 사이에 잠도 못 자고 농사를 해야 되는데, 자기 논을 가서 보니까 기가 막히죠. 그 모내기 잠 안 자고 모를 심어 놓은 그 논이 짝짝 갈라져 있는 꼴을 보니까 이게 막 속이 타들어가는데, 급한 마음에 이래서 될 일은 아니지만 이 농부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물지개를 짊어지고 그 하루 종일 주인집에서 일했던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물이라도 좀 가서 목이라도 좀 이놈들 죽여주고 싶은 마음에 물지개를 짊어지고 그 위에 있는 땅을 터벅터벅 올라가는 겁니다. 올라가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되는가 하면 교회 논을 지나가야 돼요. 교회 논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 선교사들이 이제 그 교회를 개척해 놓고, 그 능곡교회는 참고적으로 언더우드 목사님이 이제 세워 놓으신 교회인데, 그리고 나서 이제 조선 목사님들을 이제 담임 목사로 위임을 시켜 놓고 나서 선교사님들이 이제 후진으로 빠지게 되면서 그 목사님들 굶지 말라고 선교사님들이 사준 논이 동네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세워진 교회들은 땅들이, 그래서 논들이 있어요. 이걸 물을 짊어지고 자기 논으로 올라가던 중에 교회 논을 지나가는데, 그 교회 논도 들여다보니까 땅이 쩍쩍 갈라져 있으니까 마음속에, 그래, 일단 11조 하는 셈 치고 여기부터 한번 붙자. 그리고서는 그 교회 눈에다가 한번 붙고, 다음에는 내 논에 가서 봐야지 하고 또 이제 터벅터벅 또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물지개를 또 짊어지고 또 교회 논을 또 지나가는데 보니까 아까 봤던 게 흔적도 없어요. 이 메마른 땅에 그걸 한번 붙는다고 그게 표시나 이것입니까? 마음속에 한 번만 더 붙고 가자. 그리고 교회 눈에다가 또 한 번을 또 이렇게 붓고서는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짊어지고 올라옵니다. 또 짊어지고 올라와서는 자기 혼자 생각에, 그래 그러면 13579 2468로 하자. 이 홀수는 여기로 붙고 짝수는 저기 위에 내 논 가서 보자. 그런데 세 번째, 네 번째 와도 결국은 지 논까지도 가지 못하고 밤새도록 거기다가 붙다가, 옛날에는 새벽 시간에 새벽 기도에 모이라고
종을 땡그랑 쳤단 말이에요. 밤새 지 눈에 물을 못 붓고 그 교회 눈에다가 물을 붓고 그러다가 그 지친 몸을 가지고 새벽에 땡그랑 종소리가 나니까 또 교회 가는 겁니다. 교회 가가지고 거기 앉아가지고서는 이제 또 기도를, 그 낮에 그렇게 고단한 몸을 가지고 밤에 물지개를 짊어지고 지 눈에 한 번도 못 붓고 거기다 붓고 그랬는데, 새벽 기도 시간에 남들은 다 또 가는데 거기 앉아가지고서는 목사님이 저 뒤에 저 청년 하나가 새벽에 가지 않고 뭐라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이제 기도 다 하시고 성경책을 들고 이러고 나가다가 이놈 김순남이, 이놈아가 하는,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하는 소리를 옆에서 가만히 지나가다가, 목사님 이제 기도 다 하시고 나가시다가 이놈아가 하는 얘기를 옆에서 듣는데 말이죠. 기도하는 소리라고는 딴소리 뭐 역사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밥 좀 시커 먹게 해주세요. 배고파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놈아를 끌어안고 그 앉아서 엎드려서 하나님 배고파요 하는 이놈을 목사님이 끌어안고 축복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순남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순남이의 인생에 하나님밖에 없는 것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순남이 배고프지도 않게 해주시고, 순남이를 통해서 배고픈 사람들이 마음껏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이 순남이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세월이 조금 지나니까요, 갑자기 이 아래쪽 논들이 헐값이 돼버리고 저 위쪽 논들이 값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가 했더만 경운기라고 하는 게 등장을 했는데, 이 경운기는 젖은 땅에는 못 들어가요. 젖은 땅에 들어가서는 일이 되질 않아요. 마른 땅이 돼야지 경운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땅은 경운기가 나올 때쯤 이제 수리조합에서 물도 여기저기 막 공급해 주니까 너 위에 땅이나 밑에 땅이나 물 다 될 수가 있고, 밑에 땅은 경운기가 못 들어가니까 싸졌고 위에 땅은 비싸졌고 해서 그 동네에서 땅값이 제일 부자가, 누가 부자가 됐는가 하면 김순남이 땅이 제일 부자가 됐지. 싼 땅을 많이 사둔 게 제일 비싼 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고양시 인구가 뭐 지금은 한 모르겠어요. 뭐 200~300만, 200만은 넘을 것 같은데 당시에는 100만이 좀 안 되는 숫자였는데, 뭐 그 100만 명 중에서 일산 전체에 행주대교 물난리라는 거 하지 않습니까? 오래전에. 그때 1등, 2등, 3등을 능곡교회 장로님들이 토지공사에서 보상을 받았는데, 이 김순남 장로가 분명한 거는 1등은 아니고, 내 기억이 지금 희미해서 그래요. 2등인지 3등인지를 내가 모르겠어요. 또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스토리에 그분이 2등인지 이분이 2등인지 3등인지를 난 모르겠으나 하여튼 2등 3등쯤 됐는데, 난 여러분들 안 놀랄 거 다 알고 말하는데, 당시에 한 번에, 그게 1995년도에 제가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 전 얘기죠. 1990년대 초반의 얘기입니다. 그때 돈으로 한 번에 입금된 돈이 150억이었어요. 이게 1990년 초반에. 만약에 이 김순남이라고 하는 이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어쩌면 자포자기하고 세상 원망하다가 끝나는 인생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인생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굶어가는 중에도 소망을 보게 하시고 낙심하는 중에도 일어서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도 풍성한 삶을 살았고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것으로 밤새 아무도 모르지만 그 논에 교회 논에 그 물을 붓는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김순남이가 하나님 앞에는 가장 많은 것으로 드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선한 일을 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돈 때문이라면 능곡교회에서 돈 때문에 못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선한 일을 해야 되는데 돈의 문제라면 김순환 장로가 언제든지 걱정하지 마시라 목사님. 그 일은 제가 합니다. 언제든지. 목사가 아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르는 곳에서도 숱하게 많은, 그래서 그 배고파서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배고파요 했던 그 머리를 붙들고 기도했던 김순남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 배고픈 사람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 생명을 하나님 복 주십시오 했던 그 목사님의 기도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면 풍성한 삶이 되는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린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소망의 삶을 살게 되고, 연약한 인생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오시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와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없었더라면 버림받을 인생이요, 낙심할 인생이요,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주님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나이다. 그 주님 붙들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